앤드류 워맥 영혼 몸 제16장 영과 육신의 전쟁. 영과 육신의 전쟁.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영을 따라 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일들이 나의 물리적, 감정적 영역을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하다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육적인 내 자아가 다스리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정체성이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내 영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것은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던 것, 즉 감각 지식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계시 지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내 생각, 행동,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내 육이 내 영을 대적하는 한 내 안에는 항상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대적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원수가 된다, 적대시한다 라는 뜻입니다. 영과 육 사이의 전쟁이 우리의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전쟁이란 내가 육에게 지배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에게 지배받을 것인가, 바로 그 선택입니다. 우리 육신은 오감에 끌리게 되어 있으므로 육신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나라로 기웁니다. 마귀는 육에서 기인하며 육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통해 역사합니다. 또한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반면 주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하시며 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내적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내 영이 나를 다스릴 것인가, 내 육이 나를 다스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육이 뭔지 알아내어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성이 아니라 육신입니다. 육을 따라 살면 온갖 형태의 사망이 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과 혼이 몸을 떠날 때 일어나는 궁극적인 물리적 사망뿐만 아니라 그 사망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죄의 결과는 그것이 무엇이든 사망의 한 모양입니다. 우울, 낙심, 분노, 쓴뿌리, 두려움, 염려, 질병, 가난, 외로움 등등 이 모든 것이 사망입니다. 육을 따라 산다면 질병에 걸리거나 가난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이 육신은 사탄이 나에게 들어오는 길이며 사탄은 이를 통해 내 삶의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거듭난 자의 육은 혼의 영역과 물리적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타락한 인간의 영도 육에 속합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킹제임스 버전의 육으로 번역된 부분을 NIV에서 죄의 본성, 죄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좋은 점이 없진 않겠지만 많은 경우 오해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에서는 육이라고 할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거나 거듭났을지라도 성령의 지배하에 살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새 생명.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은혜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다루신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물론 그의 대답은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부분은 우리의 영입니다. 혼과 몸은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거듭난 부분인 영은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때 세례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세례는 여러 가지가 있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언한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물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 즉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또한 거듭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 로마서 6장 3절이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세례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타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새롭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영은 죄에 대해 죽었고 죄를 지을 수도 없으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조차 없습니다만 그랬다고 우리의 혼과 몸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 생명, 즉 새 생명 안에서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나에게 달렸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영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적 영역입니다. 그 옛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 안에 네 가지의 영이 한꺼번에 살고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옛 영, 새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신분열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중인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옛 본성과 새 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옛 사람은 죽었으며 새 사람이 나의 참된 영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육을 정복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섬뜩한 이야기. NIV는 육을 죄의 본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너무 과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옛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영을 넣어주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보내진 그 새로운 영은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깊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난 나의 새 영과 그리스도의 영 사이에는 실제로 아무런 차이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님으로 둘러쳐졌으며 봉해졌습니다. 옛 본성이 죄를 짓도록 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6절이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몸은 멸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을 때 이 몸을 떠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물리적인 죽음은 우리 영이 우리 몸을 떠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이 떠난 뒤에도 그 몸이 부패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비록 영은 떠났지만 잠시 동안은 살아있었을 때와 완전히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 친구 중 하나가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파크랜드 병원 13층 영안실에서 일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시신 보관함에서 꺼내 침대 위에 놓았는데 그 친구가 필요한 작업을 하려고 돌아서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입을 크게 벌리고 팔을 앞뒤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제 친구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뻔했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가 도움을 청한 그는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과는 사망. 확인을 마친 그 의료인은 앉아있는 이 시신을 다시 눕히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 안에는 전기 활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육이 갑자기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었을 때와 같은 움직임이 몸에 남아있다고 해도 생명 자체는 그 몸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의 본성, 두 개의 사고방식. 우리가 거듭날 때 옛 죄의 본성은 우리에게 이 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라졌지만 우리의 물리적 몸과 새롭게 되지 않은 사고방식을 통해 그것의 영향은 여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방식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인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심, 분노, 정욕, 비판, 욕심, 쓴뿌리 등 죄 짓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의의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은 우리에게 이 몸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컴퓨터에 이미 깔려있는 프로그램처럼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하나의 본성만 있지만 사고방식은 두 개입니다. 만약 옛 본성과 새 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면 동시에 두 사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분열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본성 말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새롭게 되지 않은 사고방식, 육신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우리의 물리적 사고방식을 영의 사고방식에 맞게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내 영은 항상 하나님 편이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생각하며 항상 주님 안에 가진 것들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는 항상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서 내 영처럼 생각하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쉽지 않다. 이토록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치 지금 막 처음 믿은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만 듣고 부정적인 외적 영향, 즉 인간적, 종교적, 마귀적인 영향을 거절하여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과 행동으로 저절로 발산하고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잘못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다시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도 거짓말을 해올 것이며 가족, 친구, 주변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너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고?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러한 음성들은 내 영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나를 도전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생각을 새롭게 하느냐에 따라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만큼만 나타낼 뿐입니다. 영에게 지배받을지 육에게 지배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물리적인 생각은 자동적으로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적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합하여 영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 어렸을 때 단추 잠그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단추를 잠글 때마다 진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잠그곤 했는데 마지막 단추를 잠글 때가 돼서야 잘못 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 여지없이 처음부터 다시 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추를 잘 잠급니다. 저는 단추가 있는 셔츠를 자주 입는데 아무 생각 없이도 첫 단추부터 아주 잘 잠급니다.
단추 잠그는 것이 이제 저에게 제2의 본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것은 마치 나의 본성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학습된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분야의 생각을 아직 새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서 거듭나기 전에 했던 일들을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의 근거에서 행동했을 뿐이고 주변의 육신적인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 되었을 뿐입니다. 거듭난 자의 내면은 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내 사고방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와 대적하여 싸우는 죄의 본성이 없습니다. 그 옛사람은 죽었고 없어졌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 자유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에 여러모로 육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계속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령은 내 영. 거듭난 자의 육신은 죄의 본성이 아닙니다. 육신이란 완전히 거듭난 나의 의로운 영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생각, 감정, 욕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성령님께 사실인 것은 우리 거듭난 영에도 사실입니다. 그 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헬라어에는 대문자가 없습니다. 번역자가 문맥에 따라 성령, 대문자 스피릿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 소문자 스피릿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나 거듭난 내 영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 내 영에게 지배받기로 선택할 때 옛사람인 죄의 본성에 근거하여 세워진 생각, 욕구, 패턴, 습관 등은 차츰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욕, 술, 미움, 마약, 다툼, 험담, 우울, 아픔, 낙심, 질병, 가난에 더 이상 속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으로는 이미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이 표출되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